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 제가 찾아본다고 챗GPT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챗GPT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 이전에 금곡교회 원로 6대 담임 목사로 섬겼으며 현재는 원로 목사로 활동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예, 그 제 이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임혜선 그러니까 목사라고 치면 이상하게 예, 이, 이, 금곡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나와가지고 네, 네, 이상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외국인 선교회 제2대 대표는 맞으신 거죠? 아닙니다. 네, 그것도 거기도 제 아니고. 이름 예, 그렇구나. 네, 예, 네. 예. 아, 김영규 성교사님 선교사십니다. 예, 예. 상영규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임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상혜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담도 되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임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최진기 목사님, 같은 교단의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의 인사하겠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참 이 내용이 꽉 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네, 네. 그 정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전에 제가 좀 이제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그냥, 네, 날마다 하는 은혜로 또 묵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잘 증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위대하신 분들, 또 이렇게 또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예, 준비하시면서 그 설교 준비하시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 처음부터 이제 목회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한 분의 멘토를 선정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은 뭐 저를 전혀 몰라도, 저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예, 예, 한 분 유명하신 목사님. 이게 다 유명하다 그래도 사람마다 뭐 신앙의 색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 듣고 되게 유명하신데 나한테는 좀 와닿는 것이 좀 덜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예.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을 한 3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그 설교를 듣습니다. 예, 아, 매주 한 두세 편의 설교를 아, 계속 듣고 요약을 정리를 하면 아,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이제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 예, 그분의 영성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전에 뭐 이찬수 목사님을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송태근 목사님을 그렇게 할 때도 예, 있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게 할 때도 예, 있고, 예.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예, 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최선희 선교사님 분들 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유수 선교사님이 아주 그냥 그, 그 팩트를 잘 이렇게 진행해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영교 또 선교사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우리 최 선교사님께서 좋은 질문 너무 저기 도움이 되어주고요. 이 대담 시간은 참 보석과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문제를 한 가지 지금 놓고 하나님 이걸 그대로 밝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왜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늘 그 임 목사님 그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그, 그, 전혀 기대치 않았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저희 질문은 말씀하시는 중에 교회에서 정말 그 성도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을 때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 참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무시하고 무욕하고 이런 것들이 또 오늘의 이 설교의 이 보석 같은 그 말씀.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하고 내가 경험해서 나온 건 완전히 그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사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걸 잘 견디고 오버컴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 사실 지금도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게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성령 충만해야만 열매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전의 모습으로 제 마음에 화나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행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개척 초기서부터 201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늘 이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한 시간 반씩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든 자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이제 내 힘으로 결단해서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기도에서부터 실패하거나 말씀과의 교제에서부터 실패하면 안 되고 또 기도도 제가 이제 계속 중보 기도는 뿌리는 기도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인데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더 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2016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때는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3번 했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3번을 하고 지금도 이제 매년 또 하고 우리 상현 선교사님 통해서도 100개 교회를 저희 교회가 건축하는 게 비전이어서 지금 이제 상현 선교사님이 11번째, 12번째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큰 거는 못하고 이제 작은 교회들을 건축해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1년에 두세 개씩 정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빚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 빚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빚이 많습니다. 근데 빚을 갚는 것은 좀 내려놓고 사실 저희는 음, 이제 선교지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셔서 음, 음. 사실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청라 안에서 자생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아, 다음 세대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청라 안에 많은 와, 저희가 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석에도 제일 큰 교회가 저희 청라 안에 있어요. 음. 거기도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저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를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상효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필리핀 선교에 있어서 그 귀한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사역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을 우리 상유 선교사님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보람도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어, 그 서기현 목사님께서 채팅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 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셨는데, 교회 부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기현 목사님 화면을 켜실 수가 있을까요? 없으신가 본데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킬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 예, 드렸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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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사실 이제 2011년도에 안산에 개척을 했는데, 저도 이제 노보 선교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노보가 뭐냐면 미국에 CM에 그 노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개척교회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안산의 개척은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박병환 목사님께서 저를 개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을 한 2억 정도를 대주셨고, 그리고 안산에서 제가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안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도 몰랐는데, 안산은 정말 어렵고 힘든 도시예요. 거기는 결손가정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공단 도시고, 범죄율이 전국 1위고, 그리고 교회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보았는데, 개척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지를 못한 거죠. 한 2년 됐는데 한 3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 30여 명이 안산 지역 분들은 아니시고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었어요.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셨던 분들이시어서 안산에서는 거의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보면 12개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상가고 그 상가 안에 교회가 두 개씩 있는 그런 지역, 밀집 지역에 있고요. 안산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어, 상가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동에서도 그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개척이 상가에 150평 처음 시작했으니 뭐 은혜가 되죠. 그런데 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산에서 대부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한 목사님들 배경을 보시면, 그 김인중 목사님 같은 경우도 결손 가정에서 자라셨거든요. 홀부 밑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설교 안에서도 그것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회적 현실에서 개척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고 왕궁에서 40년을 있었어요. 왕궁에서 리더십을 배웠고 광야에서는 광야를 배운 거죠.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에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바울도 그가 이제 뭐 터키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길리기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바울 역시도 그 이방 선교에 적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에 이방 선교를 담당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인생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사실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거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산에서는 제 삶의 여정 속에서는, 안산에서는 제가 그들을 돌아볼 저는 뭐 결손가정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신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안산에서는 목회적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라로 옮기게 된 거죠. 이제 청라는 인천에 송도하고 청라는 신도시입니다. 국제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인천에. 이 송도만 사람들이 아는데 청라도 국제도시거든요. 그래서 송도만큼 인구수가 많은데, 이곳으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두 번째 개척이 이제 2013년도에 5월 달에 컨테이너 안에서 세 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첫 번째 건축을 했었고, 또 한 1년 지나고 2년차 들어가는데 뭐 120석 정도 되는 교회 건축을 했었는데, 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2015년도에 다시
두 번째 건축을 해서 종교 부지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건축이 2016년 10월 달에 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저희가 대안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과후 학교를 해야 돼서 세 번째 이제 우리 건축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제가 자라온 배경들이 이런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또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어서 또 나누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어졌고 제 아내도 교육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기독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그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하지만 제 아내가 주 사역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이나 그리고 말씀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균형 잡힌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누가 오더라도 정착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선교 중요하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 하면 선교만 막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도 하고 예, 예배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 오면 예배도 예, 하고 훈련 중심의 교회 그리고 그다음에 교제 중심의 뭐 축구나 동호회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또 감당해서 그쪽에 목숨 거는 사람들 뭐 족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오셔서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균형 잡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영유 선교사님 다시 손을 누르셨네요. 예, 예. 예, 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요즘 그 다음 세대가 한국은 비전이 없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많고, 옛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사모님께서 사역자로서 잘 함께 동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를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보편적인 중요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맞도록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뭐 열정을 다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아내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혹은 내가 없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은사가 없거나 혹은 내 마음에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것을 뭐 열정을 내서 나간다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음 세대를 꼭 세워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라든지 동역자라든지 혹은 집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고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아서 사실 우리 청라 같은 경우도 다음 세대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다음 세대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기존 세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대들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좋고요. 이게 뭐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뭐가 좋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르르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잘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부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저 사람이 잘한다는 좋아 보인다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게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진 은사보다는 제 아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졌고요. 저는 오히려 어른들, 그리고 기존 세대들, 그리고 3, 40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도 이제 공동체마다 자기 은사들을 맞춰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배치라든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 만남의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면 누가 오더라도 그 교회가 은혜가 되는데 요즘에 어느 한 포커스만 맞춰서 특별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으나 음, 교회가 보편성 전체를 더 아울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뭐 어른도 많아야 되고 중도 세대도 많아야 되고 젊은 세대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도 많아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 사역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작년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저희 같이 로컬 교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라 안에도 젊은 사람들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청라 기쁨의 교회가 그런데 거기는 한 400여 명 모여요. 그런데 거기는 3, 40대가 주류고 어른들은 거의 없습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로 많이 오셔서 저희는 이제 연령대가 다분화되어 있죠. 예. 좀 말이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명근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시네요. 예,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리더십에서 특히 균형 감각이 좀 돋보이시는 목사님 같아요. 예. 근데 목사님의 그 장점이랄까 가장 핵심 능력 혹은 달란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것은 교회에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뭐 식당에도 뭐 중국 음식도 시그니처 음식이 있는 것처럼 뭐 자기만의 잘하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가 뭐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분은 뭐 교제를 잘하거나 어떤 분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잘해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사실은 부교육자를 14년 생활을 하면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자 훈련들을 가져다가 이제 가르쳐 봤더니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더라고요. 제가 좋거나 성도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좋으면 성도가 안 좋거나 성도가 좋으면 내가 좀 힘들어하거나 근데 둘 다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기서 목사님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제 방식대로 제가 소화를 해서 16주에 걸쳐서 한 권당 원래 6주짜리인데 16주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8명밖에는 모집을 안 해요. 8명. 그래서 주입식 설교가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8명을 가지고 계속 나눠. 왜 8명만 하냐면 8명 이상 되면 나눔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자 훈련은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제자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8명 이상은 저는 받진 않고 8명만 해서 하는데 16주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매주 울어요. 매주 울고. 그래서 휴지를 가져다 놓고 하죠. 항상 제자 훈련. 근데 제가 가르쳐서 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삶을 나누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제자 훈련을 해서 그때 이제 제 비전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눠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제자 훈련이 저한테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자 훈련을 16주간 하면 4달이거든요. 그 예수님 사람 1권, 2권이 있어서 4달하고 4달 하면요. 8달이에요. 8달 동안 2시간씩 저를 매주 보면요. 정이 들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정착률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뭐 저희가 뭐 꾸준히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거의 뭐 제자 훈련으로 정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4개 정도 돌립니다. 상당한 당이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죠. 근데 이건 제가 받은 은사고요. 이걸 갖다가, 이거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부분들, 혹은 내가 열매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일에 음, 오히려 더 올인을 하게 되면, 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그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 된다, 다른 사람이 잘한다,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 과거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여정에서 내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은사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교회 개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선교지에 네네. 지금 제가 그 챗GPT를 보니까 국내외 선교지 매년 두세 개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계속 실천하고 계신가 봅니다. 참, 예,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 어느 나라 하셨는지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러시아를 2000 그때 2000년도에 러시아가 첫 번째였었죠. 예, 블라디보스토크에 첫 예, 번째로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예, 저희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예, 교회들이야 선교사 파송하고 재정 다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남서 은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교회가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재정이 없어가지고 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쫓겨나는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 대나무 밭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성장이 안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그런 교회들 짓는데 뭐 러시아 그다음에 미얀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도 있고요. 우리 상희선 교사님 계시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우리 지역 청라 안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청라의 어떤 교회는 이제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런데 가정에서 3년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면담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이면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좀만 도와드리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어, 이 청라에다가 저희가 그 가정에서 이제 뭐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그 보증금을 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회가 상가에서 있지만 그래도 보증금을 저희가 대드렸고 그분이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는 뭐 저희가 반납하지는 않고요. 그냥 드리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일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 개척하실 때도 저희도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이제 찾으면 저희가 이제 재정을 조금 많이는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 7월 달에 이제 상규성 교사님 이제 11번째, 12번째 교회가 7월 달에 이제 완공이 돼서 완공 예배 드리러 이제 7월 달에 갑니다. 아유, 참 귀한 사역들을 참 빚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상영규 성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십시오. 예, 기도는 요즘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자꾸 손발이 붓고 아이고, 예, 신장이 안 좋으신가? 예, 심장이 안 좋고요. 그리고 조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교회가 어느 단계까지 오니까 지금 이게 정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같이 마이크를 여시고